어둠이 지나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사랑, 사귐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이라는 그런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그 빛으로 인하여 환하게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 아이러니한 이 세상,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자연적 진리와 함께 그것을 이제 영적인 진리로서 해석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2장 전체 그리고 또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에도 사실은 그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서로 사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것은 그 영향력을 맺는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도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미 1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2장에 와서 어둠과 빛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이 지나가고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둠의 때를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고 있다. 빛이 밝아오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빛과 어둠의 이야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조금 천천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의 단어는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곧 그의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맡기신 계명을 따라, 주께서 맡기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계명을 다시 온전하게 설명하시는 중에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다분히 충격적인,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감당이 될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옷을 내고 뺨을 내라는 말씀이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계명이 있지 않느냐, 이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각인하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한 요한은 이제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어둠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빛이 비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이게 굉장히 환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지만, 다른 교회 가보시면 이 굉장히 어두워요. 이 조명이 지금 최근에 우리 모든 등을 다 새로 갈아서 굉장히 환하죠. 우리 그 식당에 내려가도 환하고 주차장도 굉장히 환하고 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지났구나, 지금 이제 빛이 비치는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알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온 거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상식 이야기할 때 보면은 사람의 눈이, 뇌 구조가 참 희한한 게,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이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제 어른에서 볼 수 있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가려놓으면 실제로 이렇게 눈은 보여도 뇌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사물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동물에게 실험을 해서 갓 태어난 동물의 눈을 가려놓고 이제 몇 달 동안 한 거죠. 끔찍한 실험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고양이 눈을 열었더니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반응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들도 어둠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닫혀가지고 11절에 보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어둠 속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너무 막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해해 주고. 우리는 완벽주의자잖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꼴을 잘 못 보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할 때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정말 상대를 향하여 한 번 할 거 두 번, 두 번 할 거 세 번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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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좀 실수할 때 나 자신을 통하여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디야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잠깐 호흡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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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내서 이 소리를 바깥으로 내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면은 안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큰 애들한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좀 쑥스러우면 마음속으로라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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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고, 지금 여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면 이미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빛이 오셨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지나갔어요. 어둠이 지나갔고 환하게 펼쳐졌으니 이제 우리는 세 계명,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뭐냐 하면 12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권면을 하죠. 사도 요한이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 라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혼내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한다, 내가 널 위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 면료회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고 참 귀하잖아요. 이 젊은 가정들에게 여기 있는 청년들아 이 말씀 좀 빗대어서 우리가 인용해서, 면료회 집사님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말씀하오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어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피차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지나가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편 이제 다시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너에게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욕망, 그 안목을 사랑하지 마라. 아이온,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담배를 피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끊으셨어요. 근데 아이고 그 몸에 백해무익한 해로운 그 담배를 왜 그렇게 피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게 끊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참 그게 갑자기 끊어진 당신들의 이야기 하실 때 보니까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참 크게 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도 이제 마약을 하면은 이제 잡혀가는데 그런데 공공연하게 우리랑은 좀 다르게 그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마약보다 담배가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한데 왜 담배는 팔아먹으면서 마약은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얼마나 좋으면은 그래서 영국식 영어에 보면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노크를 해요. 똑똑똑 노크를 하고 이제 왜 그러세요 하고 사람이 물어보면 Have got any medicine for my father?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약이 좀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건 그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듣고 무슨 어디가 아프신데요? 물어보면 안 되고 그 말이 드럭 마약이 있냐 이런 속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끊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뺏겨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 땡땡이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이 집사님들은 오후 시간만 되면 교회 옆에 있는 당구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구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데려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당구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가지고 목사님이 강태공이에요. 가지고 목사님이 낚시하다가 바로 우리 교회 동네 가까운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낚시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이 계세요. 세상이 이게 얼마나 좋으면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저도 공 차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거에 매력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권사님은 전국에 있는 땅들이 잘 보이나 봐요. 그분은 땅을 사가지고 팔고 하는 걸 잘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 사랑하고 살면 안 된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발 부탁하는데 세상 거 사랑하지 마세요.
지금 어둠이 지나갔어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 가운데 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사실 어거스틴이 로마서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이제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비춰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녹록한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위로라는 단어를 잠깐 읽었는데, 위로라는 것은 녹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시는 위로는 나의 나된 것이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위로예요. 괜찮아, 힘내, 용기를 내, 이게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야. 이게 위로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거 다 좋아, 다 좋아, 이렇게 하는 걸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대한민국에도 적그리스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교주,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뭐 예수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이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 사이비 신천지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안 들어왔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어떤 형태로 들어올까요? 무섭게 생기고 좀 나쁘게 생긴 사람으로 들어올까요? 아무튼 우리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것은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를 좇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거짓말 하시죠?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그냥 조금씩 고쳐지고 회복되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짓말쟁이. 집도 주소도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신천지를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 봉사도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은 그 연고지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주소도 거짓말이에요. 가족도 없고 자기는 혼자라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도 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직장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느냐, 성령님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침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순진했을 때는 그런 뭐 이제 그 교주의 이름을 막 얘기하고 당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우물쭈물했어요. 근데 요즘의 사이비는 어떤 훈련을 받냐면, 교회는 우리가 다 이 교회의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다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만희 교주 이러면 옛날에는 막 불편해했는데 지금은 아주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 중직자들이 많으신데, 사이비 종교는 훈련을 받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초급 단계로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성경 공부 과정에 들어오거나 중직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하고 친해져야 나중에 다 그분들하고 엮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끊어내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28절로 내려가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용을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담대함을 가져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다. 담대함을 갖고, 그리고 그가 의로우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의를 행하여야 되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영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빛 가운데 거함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극단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겁게 하시는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벌써 왔다. 이미 너희 가운데 많이 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다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미 그들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미혹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의를 행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3장으로 4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면으로 읽으면 사랑하라라는 말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전면에 흐르는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2장에서 나왔던 것이 3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하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미혹하는 영이 너희 가운데 들어갈 거다. 그때의 정신을 차려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앞길도 모르고 자기도 딴 길로 행하고 딴 사람도 소경이 돼서 어둠의 길로 인도하지 말고 눈을 좀 활짝 뜨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알아라. 마지막이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때이거든요, 말세가. 그때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러나 그것은 무제한적인 수용과 용납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 지나가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영어의 그 다크니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쓰여 있기는, 제가 찾아볼 때는 헬라어의 스코티아라는 말이 어둠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스칸달론이라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어원이 됐을 것 같은데,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감추어져 있는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단 막대기 혹은 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죠. 요즘에는 막 산속에 들짐승 멧돼지 잡으려고 이렇게 막 이 발목 탁 걸리는 막 그런 덫도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참새를 잡아보려고 소쿠리 갖다 놓고 막대기 세워놓고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창 문 안에서 이렇게 참새 앉으면은 땡겨가지고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 하여튼 그것도 어린아이의 함정이라면 함정이겠지만, 우리 인생길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미끼와 덫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무한대로 뭐 걸리고 찔리고 다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런 어둠의 일에 행하지 말고, 어둠의 길에 속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피하면서 거룩한 길, 깨끗한 길, 의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는 자다. 4장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명명하게 나타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세어라 굳세어라 하시는 말씀 앞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거룩한 경계선을 지으며 예수 안에 속하고 하나님 안에 속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